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하며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정당한 그 어린 양 승리의 신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의 신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의 신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의 신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의 신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의 신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더 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새롭게 또 날 들어가 주의 이름 춤춘다
당신은 홀로 위대하시니 모든 권세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시니 천사들 외쳐 홀리 만물이 외쳐 홀리 높으신 이름 홀리 홀리 forever 구원받은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우시고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곳 예배의 자리가 저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 마귀의 방해와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 시간에는 걱정, 금신,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소그룹 예배와 대그룹 예배가 모두 부흥하여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1500 비전 안에서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은혜로운 방법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매주 새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변화되는 귀한 영혼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예배와 말씀, 양육 훈련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저희들은 각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유혹으로 게으름, 나태함, 탐욕, 시기, 질투, 이간질, 분노 등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주님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더 이끌러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자신의 유익과 편의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모습 등 추악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장소에서 진행되는 행복 모임이 10주간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 모임이 귀한 영혼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의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구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우리 예의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비전을 갖고 열정으로 지역 곳곳에서 예배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의교회 청년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가 부족한 것에 채워주어서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 일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는 리더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중동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세계 질서가 혼란에 빠져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여파로 국내에서도 기름값이 인상하고 중동으로 가는 수출 등이 제한되는 등 경제적인 타격이 있어 저희 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 저희 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혼란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에 파송된 15호 박주환 선교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 필리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룩처럼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으로 희망과 생명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16호, 17호 선교사인 박성인 조수민 예배 선교사가 다가올 6월에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훈련을 통해 파송되는 그날까지 선교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체력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선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균형 잡힌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이신 사모님에게도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자녀의 건강과 암란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 맡게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와 기쁨,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봄 행복모임 4주차 기도하기 소그룹 기도, 개인 기도, 여리고 기도 좋은 관계 맺기 AB 타입 베스트의 필요 채우기 초청하기 A타입 베스트를 행복모임에 초청하기 주님 사랑 행복모임 이웃사랑 복음 전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고 준비 할렐루야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사랑 이웃 사랑 부천시를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18편 18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8절로 24절 말씀. 시편 18편 18절로 24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최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예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 IMF가 터져서 그때 굉장히 큰 위기가 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위기가 올 때마다 IMF 때보다 더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어떠냐면 이 정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들은 그냥 어떤 정책 또는 어떤 정치인의 묘수 이런 거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요즘 잘 알지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 이 현상인 거지. 이게 어떤 정책이 잘못돼서 정치인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 AI 발달로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아예 현대자동차 공장에 안드로이드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전 세계 질서가 다시 짜지면서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게 땅을 빼앗고 이런 게 아니죠. 질서 문제고요. 누구의 유익을 계속 고수할 것인가 하는 게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건적으로 조금만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금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내가 오늘의 안녕을 내일 보장할 수 없고 여러분 오늘 내가 일자리가 있다고 내일의 일자리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좀 나보다 낫구나 그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고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정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이 위기가 잠깐에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앞으로 장기화될 텐데 이런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생존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어렵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죠. 이런 위기의 시대, 정말 마치 우리가 산업혁명을 보고 여러 가지 혁명들의 시대들을 지나왔는데 이런 오늘도 또다시 이런 어려운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적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과 어떤 자세들을 원하실까 하는 생각,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편 18편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대변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4절, 5절, 6절을 볼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니고 앞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그렇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면,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대요. 그래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묶어놨대요. 그리고 그것도 무서운데 나를 이 상태로 창수에 빠뜨렸대요. 물에 빠뜨렸대요. 그래가지고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런 순간은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황급하고 어리둥절한 순간, 심지어 위기로 인해 목숨이 위험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론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이 시가 오늘 우리한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다윗이 승리하던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썼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환난 중에서 일하시는 이유, 일하시는 과정, 일하시는 결론이 이 시에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동일한 우리와 동일하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면,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극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말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만큼이나 오늘 우리도 격동의 시기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격동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깊이 보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기 위해서 주보 3면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주보 3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악이라 생각하는 순간에, 이게 최악이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이거죠. 최악이라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를 위해서 첫 번째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써봅시다. 괄호를 좀 잘못 친 것 같아요. 저는 약속대로만 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지키시고 승리케 하셔요? 약속하신 대로 라는 뜻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자, 말씀을 좀 봅시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절, 나의 힘이 되신, 1절,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시편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8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중간 부분을 가까우니까 우리가 알던 그건가 하고 생각이 되는 건데, 1절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이런 귀한 말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연결해서 하나님이 시인을 건지시는데 그 시인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기, 진동, 우레소리, 우박, 숯불, 다 권능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로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하면서
마치 다이나믹한 액션 영화 같은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시가 그런 모습도 설명하지만 더 중요한 곳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건지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는 왜 하나님 나를 건지셨냐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뜻이죠? 왜 하나님 나를 지켰대요? 시인은 그 이유가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율법을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너희의 율법이 너희를 죽게 만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율법을 비난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규정만 갖고 사람들을 올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율법을 말하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비난하셨는데 여기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건 그런 오해를 넘어서야 돼요. 이건 언제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정말 이스라엘의 종교가 타락하기 이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뭡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율법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네 하나님 되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나도 받아들였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즉 내가 해야 될 법도를 어기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킨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갖고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켜서 체크리스트 갖고 체크하고 빙고를 잘 맞춰봐라. 알았지? 네가 빙고 잘 맞추고 율법 잘 지키면 내가 막 이렇게 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 행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확한 너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이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대로 하나님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 백성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 믿음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견고히 서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만 해도 하나님이 네가 내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승리하도록 해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는 단순히 의무를 만족시키는 종교 생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 바로 정체성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세계의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기름값이 2,000원대로 넘어갔다 또 내려왔죠. 조금씩 다 올라가요. 억지로 내려놨기 때문에. 이거 장기로 간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다 말하죠.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번에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번에 호르무즈 사태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데 분명히 한동안 세계 경제가 막혀서 전 지구적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 1년 정도 휴지, 라면, 치약, 생필품, 생리대, 비누 이런 거 빨리 사재기 해놓으라고 얘기할 정도. 그럼 진짜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이 모든 열쇠를 그 형님이 쥐고 있죠. 트형이 쥐고 있는 건 맞는 건 하긴 한데 근데 그 양반이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전문가들은 분명히 이게 그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죠? 그냥 지금 그 호르무즈 사태 하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 전 세계에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질서, 근본위주의의 어떤 이 질서, 이걸 다시 달러에다가 다시 묶어야 되는데 이거 다시 묶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경제 전문가들은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목사님 뭐 경제에 대해서 좀 아시나 보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속에 이걸 보면서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염려, 근심이 우리의 믿음을 앞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염려, 근심을 근거로 이간질을 시작해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꽉 잡았던 손을 놓고 그다음에 뭘 하냐면 지푸라기를 붙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생각되고 뭐 날 도와줄 게 없을까 하고 하다가 지푸라기 같은 걸 붙잡고 이게 나의 힘이야 그러고 땡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코인이라는 지푸라기를 붙잡고 땡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보십시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악한 마귀가 이용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지 보셔요.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반드시 마귀가 이 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의 자리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중국에 한번 선교팀을 이끌고 간 적이 있었어요. 연변 쪽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알게 됐어요. 그럼 제가 처음 만났는데 삐쩍 마르셔갖고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신 분이었는데 아주 막 질병을 앓고 이제 막 회복이 되신 분이었고 막 보기에도 안타깝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어서 신학교를 갔대요. 신학교를 갔다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는 때려치고 그리고 뭐 했냐면 전염소를 키우는 목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사명을 그렇게 헌신책처럼 버리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제주도에서 전염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전염소가 개량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많이 아프고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염소가 이게 뭐냐면 세대 주기가 짧아가지고 그리고 개량이 잘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이 개량을 해가지고 전염소 농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정보라는 게 희박한 시대였으니까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소를 개량해서 성공해서 제주도에서 전염소 농장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도 축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늘 하던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뭐냐면 나는 북방 선교할 겁니다. 북한 선교한다고. 북방 선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도 좀 많아지고 제주도에서 농장도 잘 되면서 이제 부가 쌓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모든 돈을 다 싸가 들고 호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입만 잘 털었지 뭐 입으로 뭘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여생을 쉬시고 편안하게 즐기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호주에 갔던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연변에 가서 쓰러져가는 단과 대학을 돈 주고 샀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연길 지역에서 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교육가로, 그리고 지역의 유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어쩐 일이지? 무슨 일이지? 그분이 호주에서 갑자기 호주 가서 거기서 농장을 이루고 그렇게 또 열심히 키우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이 호주 가서 뭘 했냐면 쉰 게 아니라 더 큰 전염소 농장을 했어요. 그리고 얻게 된 부를 가지고 모아서 연변에 있는 쓰러져 있는 조선족의 대학교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신분이 다르죠. 신분이 뭐예요? 이제 교육가고 거기에 유직이니까 뭘 했냐면 얻게 된 부를 가지고 북한에 전염소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가 고난의 행군 때였던 거예요. 다 굶어 죽어가는 그 시기에 전염소 보내기 운동을 한 거예요. 개량된 전염소는 병에 잘 걸리지 않고 세대 주기가 짧아서 고기도 빨리 나오고, 그리고 전염소에 젖은 결핵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보양식이었다 그래요. 그래갖고 북한에서 전염소를 보내주겠다니까 대환영을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전염소가 모이면 전염소를 직접 몰고 거기 있는 다리를 건너서 북한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래요.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 북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감옥 가요? 이분이 어떻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에?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죠? 국적이 호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연길 지역에 아주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달랴 장로님, 그러면 오달랴가 뭐냐면 오스트레일리아를 한자 발음으로 표기하면 오달랴예요. 그래서 오달랴 장로님 그러면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달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에 직접 들어가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거기 연소 농장을 이렇게 설치하고 염소를 기르는 방법을 전수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북한에 있는 간부들도 그러고 못 다니는데, 당간부들도 다니기 힘든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는, 그러면서 과연 전염소 농장만 했을까요? 아니죠. 그분의 머릿속에 선교사적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르치면서 북한 지하교회를 격려하고 돕고 하면서 하다가 어떤 때는 보위부에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나오다가 보위부가 그걸 모를 리 없죠. 점검하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걸어가지고 있잖아요. 한 2달 동안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나왔어요. 고문 당하고 나왔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다시 몸이 회복이 되니까 전염소 모아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북한은 아직도 전염소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제가 그분과 만났을 때 이분이 어떤 상태였냐면 70이 넘으신 상태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위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암 수술을 받고 이제 수술을 이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끝이구나. 저분 못 일어나신다. 연세도 높고 암 수술이기 쉬운 게 아닌데 하면서 암 수술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죠. 그때 제가 갔을 때 암 수술을 하고 병을 이기고 이제 막 회복이 돼서 저희가 백두산 갈 때 천지까지 같이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천지를 가면서 버스에서 이 얘기를 다 해주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 제가 수술 받는다고 할 때 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사까지. 못 살 거라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안 죽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네니 참 그냥 노인네 용기만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런 용기를 가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아직 다 안 끝나서 저는 여기서 죽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연약한 몸, 아주 삐쩍 마른 뼈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갔어요. 그 양반이. 제가 그날 젊은 목회자로 정말 많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의 인생의 동기가 저거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동기가 저렇게 강력하신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직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고 나를 그 바닥 가운데 빠뜨려서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를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만 의지하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생애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가 뭐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두려움과 염려가 아직도 당신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윽박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놓치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요만큼의 어떤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오히려 지푸라기를 붙잡고 탈출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이 행동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정말 남들이 말하는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기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권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확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아무나 나를 죽일 수도 없고 아무나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걸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강하고 담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윽박을 질러요. 기름값 한번 맞아볼래? 응? 한번 회사당해서 퇴직연금 받으면서 살아볼래? 이러고 윽박을 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죠, 여러분? 그 말 자체가 너 한번 평생 그냥 알바만 하면서 살아볼래? 너 평생 알바나 하면서 살아볼래? 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아무나로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머니의 태 조성되기 전부터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걸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걸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확신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는 격동, 눈앞에 있는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신 사명을 따라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시편 18편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엄청 길어. 이 시편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 심각한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진짜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 읽어봅시다. 뭐라 그런지, 자, 시작.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참 완작하겠네. 그럼 이 읽으면서 좀 갑자기 열이 팍 뻗치지 않아요? 모르겠는데요. 영어로 읽었어요? 뭐 독일어로 읽었어요? 읽으면서 확 이 대목에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앞에 분명히 그런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을 그 환난 가운데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그 뒤 23절에 뭐라 하냐면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셨대. 뭐야? 조건이 또 붙네? 계약서 뒤에 있는 이면 계약서가 하나 더 이제 옆에 있는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단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서 또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일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그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셨다? 이 무슨 말이지?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자리, 그래서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아내를 보고 그 아내가 탐이 나갖고 우리아를 죽이는 교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교살해버리는 자리까지 갔죠. 얼마나 악독한 자리로 내려갔는지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늘진 자리로 가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데다가 온 국력을 집중하는 이런 자리까지 가봤어요. 그래갖고 숨을 죽이고 저 동굴에 숨어 살고, 심지어 있잖아요, 남의 나라로 도망갔다가 저거 빨리 죽여야 되는데 하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입에서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침이 질질 떨어질 때까지 만들고 해죽해죽 웃으면서 미친 사람인 척도 했어요. 얼마나 추잡하고 치졸하게 살았냔 말이에요.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라고 말할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믿음은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저는 제 삶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이상 넘어가면 저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삶의 행위만큼 주시겠다 그러면 전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대목에서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대목이 우리에겐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 대답이 안 돼.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그 밑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둘째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승리를 주시는 방법을 모르면 여기서 탁 무너져요. 하나님 백성이라며요.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주신다며요. 그런데 승리를 주시는 방법을 모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시는 잘 읽어보면 우리를 주눅들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뒤로 가면서 잘 살펴보면 더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뒤인데 27절, 28절, 29절 석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석절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호. 야, 이런 얘기를 써놨어. 자, 이 말이 제가 아까 강조점을 주면서 읽었는데 힌트가 됐을려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무슨 중심이 뭐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근거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 뭘까요? 28절에 뭐라고 써있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누가 등불을 켠다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흑암을 밝혀서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29절에 넘어서 주를 의뢰하고 믿음으로 적군을 향해 달려서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시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뭘 해서요? 등불을 켜시고 흑암도 밝히신대요. 용기 없던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가 나오고, 믿음 없던 자가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고 가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게 아니죠. 이 내용이 뭐예요?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아니,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셔서 적군을 향해서 담대하게 칼을 뽑고 뛰어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사실은 이게 지금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 대목이 나와요.
이 대목에 지금 이 시가 똑같이 써져 있어. 완전히 똑같이 복사본으로.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생애 마지막 전투에 나갔어. 나가서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다윗이 늙었어. 늙었고 돌격 앞으로 했는데 적군이 딱 와가지고 저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니까 다윗이 못 이겨. 이게 왜냐하면 노인네가 가슴만 뜨거워서 나가서 못 이겨. 그때 옆에 장수들이 와가지고 달라붙어갖고 적을 쳐서 다윗을 이기게 하고 다윗에게 말했어. 다윗이여, 왕이여, 절대로 이제 앞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 전체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앞으로 이제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전쟁을 이기고 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군, 내가 그 장면을 이제 떠올리게 만드는 거야. 내가 사실은 아니 이제는 힘이 없잖아. 근데 칼을 딱 뽑았는데 하나님이 불을 지르시네. 그리고 막 나갔는데 첫 번째 합을 땅 쳤는데 적군이 너무 센 거야. 왜? 거인이거든. 우와, 난 못 이기겠다 싶었는데 옆에서 와서 우르르 도와가지고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노인네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뱃속에다 불을 확 질러버리죠. 그리고 앞으로 뛰어나가게 만드시는. 왜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다윗의 평생의 승리를 주시던 방법이 이거였어요. 기가 막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드라마틱하고 멋진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보다 우리를 승리가 있는 전쟁터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드라마 세트장에서 칼을 뽑고 멋있게 사진 한 장 찍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능력을 주셔서 피가 튀도록 싸우고 마지막 승리를 딱 칼을 올려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승리를 주시기보다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 틀면 뜨뜻한 물이 콸콸콸콸 나오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세우는 현장으로 초대하세요. 거기서 내 속에서 믿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불붙듯이 일어난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근육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다윗은 초년에 자기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막 쫓아다니는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시 중에 가장 많은 시가 이때 쓰여졌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머리에다 기름 붓고 기다려 왕으로 조금 있다가 왕으로 세워줄게 기다려 이렇게 안 했어요. 머리에 기름 붓고 그때부터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자리로 이끌고 나가셨어요.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근육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2번이나 자기 앞에 동굴에 숨어 있는데 자기 앞에 그 뜨거운 열을 피하기 위해서 사울이 들어왔고 거기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잠자는 사울 옆에 사울의 창이 땅바닥에 딱 꽂혀 있어. 나 왔는데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여기 사울의 창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창까지 여기 꼽혀 있어요. 이거 들어가지고 그냥 심장 한번 딱 찌르면 끝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번이나 똑같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손으로 내리냐?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다윗이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련된 믿음의 근육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 자기 쓰러지고 넘어지고 못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좌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력한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하셔서 거기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기분이 안 좋고 가족 식구들이 꼴 보기 싫고 그러신가요? 교회로 나오세요. 그리고 전도지 100장을 들고 나가세요. 그리고 100장을 돌리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경험을 해보고 한 얘기들이었어요. 많은 전도 간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찌뿌둥한 몸 상태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성령 정말 랄랄랄랄라 하는데 그냥 랄랄랄라만 나오지 안 돼. 그러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자 나갑시다. 그래서 억지로 안 가면 안 되니까 또 나가고 전도지 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억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했어. 근데 이게 2-3개가 넘어가기 전에 벌써 다음에 속에서 샘이 하나 팡 터지는 게 느껴지죠.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달라. 희한하죠? 그리고 이 전도지를 50장을 전하기 전에, 아니 20장만 전했는데도 내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앉아있는 것 같은 상태가 돼버려요. 성령께서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거죠. 아침에 그렇게 찌뿌둥하고 몸살 걸린 것 같고 그렇게 짜증나고 힘들더니 갑자기 바카스를 먹은 건지 커피를 마신 건지 왜 그런지 갑자기 엔돌핀이 돌고 막 아드레날린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 안에서 용기가 나고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왕열로 기름 부음 받고 앉아서 수도꼭지를 트는 자리가 아니라 왕다운 근육을 가지고 그 근육으로 싸워서 피를 묻혀 승리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보다 최악일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 최악 가운데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오늘도 그냥 복권만 사면 빵빵 터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제가 수도 없이 해봤어요. 안 돼. 응? 복권만 사면 빵빵빵빵 터지도록 그렇게 도우시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게 만드시면서 무릎에 굳은 살을 배기게 하고 장단지에 근육을 만들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승리,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봄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삶의 무게가 너무 커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여러분 쉽게 도전이 안 되고 용기가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그래요. 하나님 좀 편한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거절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더 깊은 수렁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가. 인간적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좀 쉬엄쉬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리더반을 하는데 리더반 때 다 왔어. 근데 리더반이 어때요? 엉덩이에다 방석 깔고 앉죠. 리더반 끝나면 다 다리를 쭉 펴고 이러면서 일어나. 리더반 끝나는 이 사운드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면서 딱 끝나. 근데 내 옆에 계신 집사님이 하시는데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한 작업복도 못 갈아입고 오셨어.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창고에서 막 일하시고 이러면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금요철에 기도가 시작되니까 내려와서 금요철에 하려고 준비하면서 내려오는데 신발을 신고 내려오는데 그 작업복을 입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 오늘 집에 들어가 쉬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욕까지 나오더라 말이. 얼마나 그분이 측은하게 보이고 여러분 평생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 우리 형님 같고 형제 같은 분이잖아요.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들었겠어요. 제가 집사님 들어가서 오늘은 쉬세요라고 말한 말이 욕까지 나오더라고요. 말을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이게 근육을 키워내고 저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지 아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릴지라도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경제 10원짜리 한 장도 여러분 저 주유소에 기름값이요 2,000원 넘어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넘어가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와 이 지구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대요. 이 환난 속에서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최악이라고 말해도 지금 역사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어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로마 가운데 보내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 전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당신 절대 죽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16구 17호 선교사가 준비하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갔다 오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3살씩 더 먹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너 어떡하려 그래? 너 어떡하려 그래? 너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취업할 건데? 수없이 많이 얘기해요. 너 어떡하려고? 너 지금 다른 애들은 지금 다 취업하고 나중에 너 들어와서 다시 복학할 때 다른 애들 다 간호사 돼 있을 거야. 그렇지? 너 어떡할 건데?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가? 라고 수도 없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근육을 강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저 소용돌이가 당신을 삼킬 수 없어요. 당신을 삼키지 못해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앞에 그 오달리아 장로님 얘기 기억나시죠? 그의 확신을 당신도 가져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그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장단지에 근육이 필요하고 팔뚝에 이두박근 삼두박근의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기세요. 하나님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나가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악이라 생각하는 곳에 서요. 그런 순간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세요. 그리고 달려가세요. 그리고 승리자가 되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인생이 편하지 않을 텐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최악이라는 순간을 맞이할 텐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어? 세상이 말을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어?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멱살을 붙잡더니 오른손바닥을 펴갖고 그렇게 뱀의 혀를 놀리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을 향해 귀싸대기를 올려붙이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어디서 이 주둥이를 놀리는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네가 주인인 척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방법을 아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최악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저 최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인 걸 깨닫고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걸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안에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로 아버지 안에 우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 뚜렷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 누구나 그랬고 그를 하나님 심지어 우리 바울 사도에게까지 똑같은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근육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방법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선자리에서 그 일을 향해서 용기를 내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감당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되는 현장,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아버지 정확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현장이 바로 거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세상의 위협, 세상의 협박을 듣고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근육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담대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의 위협에 굴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하는 수많은 협박에 속아서 얼마나 많이 주저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최악의 순간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다리는 떨렸고 오금이 저렸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면서 두려워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게 하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이 격언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주의 높고 큰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빛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빛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빛에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빛에 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빛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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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드려진 예물로 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최악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역사는 돌아가고 하나님은 아직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 가정,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고 나를 힘있게 하셔서 적진을 향해 돌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어려운 것들 주께서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한 주간도 승리한 노래를 가지고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더 큰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과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